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물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마이크가 요거 할까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주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괜찮죠? 네. 사실 저희가 내일부터는 조금 마스크가 좀 해제되는 분위기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미리 하루 전날 마스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아마 방송 영상 보시면서 아실 테지만은요,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잘 아실 만한 분들이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한 몇 장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장동건, 배용준, 이병헌, 다니엘 헤니, 송중기, 사실 제가 말한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배우들이죠. 여자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일리부터 한채영부터 한효주부터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말하자면 한류 스타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예인들의 운동 가르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만 운동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300명 가르쳤고요. 제가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연예인이 아닌 분들은 한 5만 명 가르쳤습니다. 5만 명입니다. 300명 비교 5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5만 명이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0.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주 담당은요, 원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예요.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어린이냐면요, 5살 어린이부터요, 그다음에 100세 어른까지 운동을 지도하는 게 저의 원래 인생의 목표고, 또 그렇게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때 보통 이제 운동에서 몸짱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친구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이 20, 30대의 전유물처럼 사실 생각도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5살은 무슨 운동을 할 거며 100세가 넘는 분은 무슨 운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시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5세 때부터 대략 15세 정도까지는 키 성장 때문에 많이 아이들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나이고요. 부모님들도 아이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 성인들만 외모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도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다른 아이보다 좀 더 키가 컸으면, 좀 더 날씬했으면, 왜냐하면 대중매체랑 TV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사실 건강한 아이는 좋긴 좋죠.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아이가 학업도 잘하고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부모님의 바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넘어서부터는요, 고등학생 넘어서부터는 학업 때문에, 체력 때문에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요, 살을 빼고 싶어서, 몸매가 예뻐지고 싶어서, 20, 30대들. 그런데요, 90세가 된 할머니도요, 예뻐지고 싶어 하세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필요로 요하시고요. 특히 40대, 50대, 60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요. 건강을 가장 많이 소홀히 여기고, 사실 건강이 많이 상해지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65세 정도 넘으시면은요, 그때부터는 대체로 자신의 일에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좀 챙기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각자 가장 바쁜 시기인 40대, 50대, 60대 전까지는요, 치열하게 사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잃어가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의 질환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같은 거는 내 노력과 관계없이 생기는 거지만, 대체로 많은 성인병들은 나의 생활 습관, 수면 습관,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역점을 두고요.
이게 예방이죠. 또 다친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이 거북목이다, 아니면 허리가 좀 디스크가 있다, 뭐 무릎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재활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예방이든 재활이든 결국은 건강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이부터 성인부터 어르신까지요.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 지금 계층의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린 학생도 있지만은 또 집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권사님, 장로님도 계신데 사실은 오늘 제가 그냥 갈 거 아니고요. 운동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랑 관계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연예인 아니에요. 뭐 사진이 좀 멀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박태환 선수랑 최경주 선수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 그다음에 골프에서 올림픽 금메달 이상을 딴 분들이시죠. 저 외에도 현정화 선수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운동을 배웠어요. 저는 탁구를 잘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수영도 잘 못해요. 골프는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제가 하는 일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수영과 골프랑 어떻게 탁구 선수들에게 운동을 가르쳤느냐. 그분들이 탁구 치는 기술이나 아니면 골프채로 스윙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수영을 하는 기술을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의 기술에 걸맞는 운동과 근력을 길러드리는 역할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겠죠. 골프는 어떤 힘을 쓰는 건지, 수영은 어떤 힘을 쓰는 건지, 그리고 수영을 할 때 어떤 근육을 잘못 기르면 오히려 스피드가 줄고 몸이 무거워지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운동을 지도해드리는 겁니다. 워낙 다들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걸맞는 체력을 뒷받침하는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다들 은메달도 없이 금메달 따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예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많은 여러 계층의 어른들을, 또 성인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겨볼게요. 네. 자,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요, 아까 그 제목 보셨겠지만 내 몸이 성전이고 교회고 그다음에 내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한 연예인을 가르치고 운동선수 가르쳤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기고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도 사실은 밖에서나 유명하지 교회는 절대로 초대할 수가 없죠.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마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들께 건강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실제로도 체험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삶의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스트레스죠. 일단 시작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몸의 질병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암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정신의 스트레스와 두통과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아주 시작점이길 수 있죠. 사실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가 받는 스트레스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어요. 즐거운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죠. 하지만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가정 불화에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스트레스가 아니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좋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스트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했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아주 신나게 불렀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셨겠지만은요, 이제 하나님 믿고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예배 나온 다음에 스트레스를 다시 또 술로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훌륭하신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성경을 보면서 말씀 구절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뛰어나고 위대한 걸작품이지만 오히려 성경을 보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주 한 2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운동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속으로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웃음이에요. 나중엔 제가 여기 끝나고 나서 혹시나 나중에는 또 집회를 초청할 일이 있다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한 2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웃음 치료사세요. 되게 하나님 믿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이 김석봉 장로님이라고 석봉토스 장로님이세요. 너무 좋은데 보세요.
웃음이요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대요. 저는 자격증 없어요. 무자격자인데 그분께 사사 좀 받았습니다. 웃음 자격 없이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웃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온갖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 몸을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아마 TV 같은 거 보시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정말 웃기고 행복해서 웃었을 때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건 맞는데 억지로 웃었을 때는 나오느냐?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무려 정상적인 것이 100% 나온다면 가짜로 웃어도 70%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실제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사실 보통 때 그렇게 행복하고 막 웃을 일이고 즐거울 일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억지로 안 웃으면은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TV 개그 프로를 보면 웃음이 너무 안 나와서 이상해요. 제가 어떤 분들은 막 웃으시는데 부럽더라고요. 제가 고민 이상 해봤어요. 왜 난 안 웃을까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뭐랄까 사람을 웃기려고 일부러 만든 것에서는 웃음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제가 웃었어요. 언제 웃었는지 아세요? 아까 이게 와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막 아까까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막 나누시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 많은 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저로 하여금 온몸에 행복 호르몬을 막 분출하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주변에서 재밌게 웃고 행복하게 웃는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요 실제로는 그 웃음이 나에게 전달이 돼서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죠. 나도 같이 행복감이 오고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찌 말하면 코로나 같은 한편으로는 좋은 감염이에요. 행복의 감염, 웃음의 감염.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냥 믿지 않는 분에게 달려가가지고 믿으세요라고 그냥 강경하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조심스럽게, 그렇잖아요. 혹시나 나 때문에 튕겨나가서 하나님 안 믿을 거 되게 조심스러워요. 얘기를 가끔씩 해보면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씩은 다 가봤던 사람들이에요. 난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왜 안 가느냐? 사람한테 실망했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나 어떤 행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조차도 얼마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교회를 안 다닐까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지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보고서 교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을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들어오는 한 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 가끔씩 한시 예배 갈 때 저희 가족이 같이 가요. 왜 같이 가는지 아십니까? 가족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따로 떨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성도님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올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족이 행복하니까 웃으면서. 아시죠? 제가 행복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저희 웃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일부러 안 와요. 그럼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부부싸움도 자주 해요. 애들도 맨날 싸우고요. 저도 소리 지르고 똑같습니다. 사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왔는데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김밥과 치킨을 막 물 주시면서 점심 먹었냐고 하면서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고구마도 주시고 너무 맛있어요. 아까 장로님 몇 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굶고 다니냐고. 보자마자 막 덥석석석 막 먹잖아요. 저희는 항상 늘 감사하게 잘 먹어요. 뭐든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결국 이 은혜빛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따뜻함이 저는 이 지역에 많이 풍성하게 정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스마트폰 들고 있었는데 왜 했냐면 주변에 대략 한 3,000명한테 문자 보냈어요. 이 오산에 이제 은혜빛 교회 다니라고 홍보 문자 보낸 거죠, 이제요. 언젠가는 조금씩 계속 돼서 한 사람씩 올 수 있도록 오산에 사는 지역에 있는 분들 전도해서 오라고 그걸 올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스트레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웃는 방법이요, 미소가 아니고요, 소리 질러서 웃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만 한번 웃어 보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번 잠깐 여기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웃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근데 우리 다 앉아서 하면 안 돼요. 앉으면요, 이상하게 그냥 사람을 구경하게 되지 안 따라하게 돼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순간 저희는 다 행복해지고 잠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불과 10초만 할게요. 소리를 질러서 하하하하, 눈과 코와 온 입과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에. 야, 목사님이 저는 아까 올라갈 때 우렁 차시길래 늦었어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또. 두 번째는요, 웃을 때는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할 때 실제로 온몸에서 건강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러면서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서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야, 앉으세요. 네. 네, 모델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과 1분 전에 우리가 웃는 거 안 했을 때와 지금 웃고 나서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죠.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처음 만났으니까 경직돼서 무슨 얘기하나 보자 하고 듣지만 한번 웃고 박수 치니까 뭔가 몸도 풀리고 개운하고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것도 아닌지 아세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끼리는요, 얘기도 안 해요. 아침에 전화해서 서로 같이 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한 1분 정도 웃은 다음에 끊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끊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하는 게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하하하하 1분 동안 옆 사람들은 미친 사람인 줄 알죠.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오늘도 힘내세요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스트레스를 푸는 또 두 번째 방법,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에요. 자, 한 번 더 누르시면요,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알다시피 정신적으로 이렇게 억눌리고 긴장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스트레칭은 팔다리를 뻗어주는 거고요. 놀랍게도요, 정신과 몸은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스트레스가 어디로 온다고요? 머리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칭은 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몸으로 몸을 풀어줬을 때 그 풀림이 이완되고 몸이 개선되는 것이 실제로 정신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자, 지금 같이 한번 간단하게, 이건 뭐 민망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번엔 피아노 반주자께서 한번 나오시겠어요? 네, 다들 막 아무나 막 나오니까 놀라시죠? 운동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앞에 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게요. 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스트레칭이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어요. 운동 강사 아니어도 나도 다 아는 건데.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스트레칭을 한 3-4가지 정도밖에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기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고 해본 적도 있었던 스트레칭인데 혼자 할 때와 오늘 제가 설명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냐? 몸에서 느껴지는 차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하셨죠? 쉬워요. 깍지를 껴세요. 깍지를 껴고 머리 위로 올리세요. 쭉 올리시겠습니다. 길게 뻗어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동작, 짧은 동작 한 가지에 제가 한 30가지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손을 뻗어서 몸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도 스트레칭이 또 올바른 사람이 있고 안 올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근데 방법은 이겁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칭은요, 팔을 들고 어깨를 들고 온몸, 상체와 하체를 신전시켜서 늘려주는 교정 스트레칭이에요. 구부정한 몸을요. 그런데 이때요, 손바닥이 반드시 천정을 향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전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 계셨어요. 그렇죠? 이걸 반대로 해서 손목과 전완근까지도 펴주는, 팔목까지도 펴주는 이런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팔꿈치가 귀에서 떨어져 있는데 팔꿈치를 귀에 붙여야 됩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잠시만 죄송하면 옆으로요. 자,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팔을 더 뒤로 뻗어서 이렇게 넘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누우면 안 되세요. 어우, 굉장히 잘하신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팔을 뻗었을 때 이렇게 됩니까? 왜냐면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졌기 때문에 팔을 뻗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뒤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자, 그렇죠. 쭉 올리세요. 이제 정면 보셔도 괜찮으세요. 그 상태에서. 자, 지금 이 겨드랑이 귀에 닿았어요? 손바닥 천정으로 최대한 올리고 계세요? 그 다음에 팔 뒤로 넘기셨어요? 그럼 지금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천정을 향해서 닿을 만큼 더 올리세요. 쭉 더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계속 올리세요. 계속이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계속 할 테니까 동작을 멈추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은 정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정지 상태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정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올려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할게요. 손목도 팔꿈치도 어깨도 계속 올리세요. 쭉 관절을 펴서 올리세요. 자, 우리 가슴이 흉추하고 우리 경추, 그 다음에 우리 척추까지도 쫙 끌어올리세요. 그렇죠. 끌어올리세요. 키가 커지듯이. 골반과 무릎과 발목도 더 올리세요. 발 뒤꿈치를 띄어서는 안 됩니다. 붙이고요. 쭉 올리시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눈 감고. 자, 지금부터 10초입니다. 끊임없이 올리세요. 시작. 계속 10초. 하나, 둘, 팔과 등과 어깨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올리셔야 됩니다. 3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됐습니다. 그만. 어떠세요? 좀 힘드시죠? 자, 다음이에요. 다음은 옆으로 한번 서보시겠습니다. 자, 뒤로 깍지를 껴보시죠. 손깍지 한번 껴보세요. 손깍지를. 네. 손 잡지 마시고 깍지 껴. 깍지 껴기 아까처럼. 네. 깍지 껴기. 자, 이제 어깨를 펴셔야겠죠? 어깨를 펴시고 정면 바라보세요. 어깨를 펴보세요. 어깨를 편다는 것은 뒤로 눕는 게 아니라 확실히 피아노는 최고신데 운동은 아직 쓰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를 어떻게 하느냐? 어깨를 뒤로 젖히는 거예요. 젖히기. 이렇게 펴기. 그죠? 어깨를 펴기예요. 어깨 펴.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팔을 뒤로 젖히고. 그렇죠? 자, 팔을 둘러내는 거 어떻게 했죠? 상체를 구부렸죠? 상체를 구부리지 않고 똑바로 서신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거 어려워요. 올려보세요. 그렇죠. 이제 팔꿈치를 펴세요. 자, 팔꿈치를 더 펴고 어깨를 더 펴고요. 자, 그 상태에서 정면 바라보시면 됩니다. 계속입니다. 네.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은 조금씩 앞으로 라운드되어 있는 숄더와 목이 앞으로 구부러져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이세요. 계속 펴세요. 오케이, 계속 숨쉬기 편히 하세요. 10초 동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잘하셨어요. 자, 이제 팔 앞으로 깍지 끼고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제일 쉽죠? 앞으로 뻗으시죠. 자, 이제 옆으로 서보세요. 이제 목사님 쪽을 바라보면서. 자, 이번엔요, 이 깍지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깍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길게 뻗어보세요. 길게. 자, 이제 이 스트레칭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트레칭은 무슨 스트레칭이냐? 손목 스트레칭이 아니고요. 실제는 이제 많이 해보시지만 이게 뭘까 할 수 있는데 등 스트레칭이에요. 등이요. 등이 경직되고 주로 담이 결리고 항상 구부정한 자세에서 안 좋으신 분들이 펴주는 스트레칭인데요. 이완이죠. 이거 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을 새우등처럼 곱추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대체로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요걸 많이 하세요. 허리 집어넣고 이거. 근데 이거는 이 스트레칭은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몸을 동그랗게 만드는 스트레칭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계속이요.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끝난 게 아니고 같이 보시는 거죠, 저를. 자, 팔을 더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뽑아요. 예. 등이 앞으로 쏠리도록 길게 뽑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시면 되세요. 자, 앞에서 누군가가 내 팔을 끌어당겨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팔을 앞으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이래야지만이 어깨 자세가 예뻐집니다. 등도 편안해집니다. 3번, 넷, 너무너무 다들 잘하시네요. 5번, 6, 7, 8, 9번, 10번 되셨습니다. 그만. 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죠?
자, 이제 앉으셔야 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반주님 힘들어서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못 치면 어떡하죠? 자, 운동이요,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는 것.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알 거예요. 자, 다음이요. 실제로 이런 사진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거는 보통 세계사 시간에 주로 봤던 거예요. 뭐 다비드상, 생각하는 뭐 사람, 뭐 이런 로댕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기원전에 돌로 만든 돌상들, 청동상들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술 작품 이전에 참 과거의 사람들이 몸이 정말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십시오. 기원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동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표현했을 텐데, 저분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저런 몸을 보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육이 없는 사람을 봤으면 근육 없는 사람을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저런 근육의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근육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그렸지 상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현대인의 운동한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참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아시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분들은요, 직업이 운동선수였어요. 철학자, 수학자이기도 맞는데 실제로도 운동하는 운동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요, 운동과 지식을 탐독하는 것,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함께 여겼다고 해요. 참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저런 분들은 운동 안 하고 늘 앉아서 뭐 우주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운동을 반드시 하면서 몸을 욕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신을 얹고 그다음에 영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독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장 더 넘겨보면은요, 이 말을 보십시오. 인간의 육체가 개발되고 더욱 유연해지면은 운동을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유행지난 말 같습니까? 지금 2022년 우리에게 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원전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분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넘겨볼게요. 저는 이 제목으로 왔어요. 내 몸이 바로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사실 제목 자체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은혜빛 교회.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는 또 예배당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 자체로 성전화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전도사님이 하는 거고, 평신도는 교회를 그냥 다닐 뿐이지 괜찮은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맞는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실 성전으로 부르셨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될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우연히 교회에 지나가다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이해하며 공감해주며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먼저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동역해주면서 함께 해야지 그냥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 그러면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내 몸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예배의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내 몸이 된 성전이고 내 몸이 예배된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이제 전도 받고 저도 이제 구원을 얻고 나서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나가는, 내가 만약에 콩나물 팔아도
오늘 이 콩나물을 내가 3만 원치 못 팔면 우리 가족은 굶는다 생각하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붙들면서까지 콩나물을 사도록 내가 할 텐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콩나물보다 못 팔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실 영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영업을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이 날 찾아오든 내가 여러분들께 오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값진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사람들마다 붙들고서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거는 사실 볼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실까? 그럼 이제 저분은 어디서 왔을까? 저분 젠체는 우리 강사를 잘 지금 초대한 거예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안 보실 것 같습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분은 본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신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쨌든 간에 몸을 운동하는 사람이라니까 그것이 한편으로 외관이 되잖아요. 외면이 되고요. 외모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대치되는 말씀이 꼭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죠. 자, 한 장 넘겨보면요.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바로 어저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자매가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제가 친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육신은 썩어버려져 없어질 것이니 우리는 영혼에만 매달리면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마음이 아프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정말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그 자매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몸이 자기 것인 줄 아는가 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빌려주신 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먹어대고 비만이 되고 건강을 잃어버린 데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고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저는 육신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훌륭한 자매시네요. 단순한 외모,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 남들한테 드러나는 그런 건강미, 육체미가 아닌 내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내가 더 건강관리에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매님은 너무 훌륭하세요. 자매님이 그 자매님 언제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미 벌써 그 자매는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육신이 여러분,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육의 육신, 하나는 영의 육신.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다 같이 표시나지 않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이끌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사는 그런 육신이 있고요. 똑같은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서 본능에 사는 그런 육신에 의한 육신도 있는 것이죠. 영에 이끌리는 육신 될 것인가 아니면 육에 이끌리는 육신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영에 이끌리는 육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단순한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에 이끌리지 않은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음 장 넘겨볼게요. 또 하나 있죠. 굉장히 딱 찍히잖아 이거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이제 아주 정확하게 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 말을 처음에 어렸을 때 보면서 마음이 상했어요. 사실은요. 주여, 딱 한 번이라도 나는 그 형제 자매의 건강한 육신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쓸말이 많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반대되는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 영혼이 하나님께 순수하느냐,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믿는 자이냐, 너가 구원받은 아들이냐 딸이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하나님의 중심을 그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혼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육은 그럼 사단이 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창조에서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육만큼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몸소 내려와서 손수 지으신 것은 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육신도 영혼입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은요, 간단히 말해야 돼요. 내 몸이 쓰러져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유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겁니다. 복근 왕자를 만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육을 자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플 수는 있어요. 아픈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노력하고 조심하고 음식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저는 생각할 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는 그 중심에 근거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육신의 모습도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지금의 모습은 그 우리의 마음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이 왜 우리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가?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운동이 놀랍게도요, 우울증 치료제 중에 하나인 프로자과 리탈린, 바로 안정감, 불안감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여유로움, 침착성을 만들어준답니다. 저는 약을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파도 약을 잘 안 먹어요. 되도록이면은 무슨 우리가 뭐 암에 걸린 거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닌 이상 웬만큼 어떤 불편이 있으면요, 약을 꼭 참고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좀 무식하죠.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건강 운동 얘기하는 사람이 아플 때 바로바로 먹어야 되지 왜 약을 안 먹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감기가 걸렸을 때 약을 먹게 되면 한 2, 3일 만에 낫게 되지만 약을 안 먹으면은 2, 3일 걸릴 게 일주일 걸린다.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연적인 방법을 믿는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 안에 있는 면역력이 싸우기를 원해요. 그냥 약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면 그 다음엔 더 센 약을 먹어야 되고 더 센 약을 먹어야 되고 나중엔 약도 듣지 않거든요. 정작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절대절명의 수술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이때까지 먹었던 그 약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한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우리 몸에서 수많은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이죠. 수면 유도제라고 말하는 멜라토닌입니다. 또 하나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바로 세로토닌이 나와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불면증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은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만한 연예인들 많이 아는데요. 연예인들이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2, 3시면은요, 아직 잘 때도 아니에요. 5시, 6시요? 안 자요, 연예인들은요. 연예인들이 몇 시에 자는지 아십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아침 6시 정도에 많이 자요. 그리고 늦게 자는 사람은요, 11시 잡니다. 힘들죠, 연예인들이요, 그죠? 아침 6시, 오전 11시, 그 사이쯤에 자요. 그러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이 없을 때는 이렇게 결국 수면이 무너뜨려진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저는 절대로 부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믿는 연예인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귀하지만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새벽에 밤에 12시, 1시, 2시, 3시까지 못 자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면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시면 잠이 바로 와요. 두통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십시오. 간단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두통이 많아요. 그러면 운동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다리 운동을 많이 시켜서 머리보다 다리가 아프도록 만들어 드리면 돼요. 그럼 안 아파져요. 무식한 얘기지만 굉장히 훌륭한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보다 작은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어떤 분들이 나 요즘 김 집사님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들어봐. 그랬더니
아이고 고생 덜 했네.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보단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더 좀 고생해봐야겠네.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고통과 고생을 겪은 사람은 이 정도 고통은 웃어 넘길 일이고 이 정도만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만한 이상의 고통과 고생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인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세상에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 사사로운 일에 고통과 근심을 하겠습니까?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통과 두통이 생깁니다. 그럼요. 바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한 100번 하십시오. 그럼요. 다리가 막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아픈 생각 아무도 안 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백발백중입니다. 제 말 꼭 들어보세요. 무슨 병원 갑니까? 무슨 상담을 받습니까? 무슨 약을 먹습니까? 운동부터 해보십시오. 네. 자, 넘기겠습니다. 몸의 성전 건강 테스트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두 분의 집사님이십니까?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다. 운이 좋으세요. 쉬운 걸 하실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오셔가지고 뒤로 돌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너무 좋죠? 아주 쉬워요. 첫 번째 테스트 뭡니까? 우리가 기초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랑 운동했던 박태환 선수가 저랑 같이 호주에 갔었어요. 수영을 너무 잘하잖아요, 박태환은요. 제가 박태환한테 얘기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 좀 참아볼래 했더니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무려 4분을 참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숨 참기 할 거예요. 박태환처럼요. 4분. 그럼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분 안 참고요. 1분만 숨을 참아볼게요. 1분이에요. 다 같이 참아보세요. 자, 아직 안 할 거예요. 준비하고 시작하면 할게요. 자, 만약에 하다가 숨을 쉬었어요. 그러면 우리 의자에 서 계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세요. 이 두 분께서는 숨을 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짝 뒤로 이렇게 물러나시면 되세요. 바라건대 우리 은혜빛교회에서 1분은 참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이 불문 없습니다. 10대보다 60대가 더 심폐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준비하십시오.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12초, 13초, 14초, 15초, 16초, 17초, 18초, 19초, 20초, 21초, 22초, 23초, 24초, 25초, 26초, 27초, 28초, 29초, 30초, 31, 오, 32 많이 한다.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자 50, 자 51, 52, 53, 54, 55, 56, 57, 58, 59, 1분 그만. 와 박수. 야 앉지 마세요. 세상에.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 은혜빛 교회는 아주 그냥 너무 좋습니다. 대단하세요. 그리고 저기 가장 청년이 지금 한번 저기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와 아니 평상시에 비결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박수. 자 우리 두 분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만약에 1분을 숨을 참았다 나는 그런 분들은요 심폐 능력이 최고이신 분들이세요. 50초 우수합니다. 40초 양호하고요. 30초 걷기 운동 좀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30초밖에 못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 10초씩 늘릴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뭐 이런 거죠. 걷기, 달리기, 줄넘기, 탁구, 등산,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냥 제일 쉬운 심플한 걸 말씀드리면 걷지 마시고 뛰지 마시고요. 뛸 듯이 걸으면 최고입니다. 뛸 듯이 걸으면 심폐 능력과 체지방 연소가 제일 빨라요. 어떤 뛰는 거죠? 우리 경보 아시죠? 경보 이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대략 못해도 한 20분 이상입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넘겨보시죠. 요거 다음이 이제요. 자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우리 아까 숨참기 제일 목사님이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네. 네. 그리고 우리 검은 마스크 쓴 집사님들 같이 나오세요. 네네네. 나오세요. 네, 박수. 네. 왜냐면 이거 어려운 거라서 두 분을 좀 제가 했어요.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의자가 분리가 되나요? 의자가 분리됩니까? 이게요? 분리됩니까? 그럼 의자 두 분을 위해서 필요로 하겠습니다. 바로 빠지냅니까? 네. 네. 두 분은 의자에 앉으시면 되세요.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앉아 계시니까. 자, 이 운동은요, 근력 운동인데요. 우리 몸의 근육은 어디 있을까요? 어깨, 가슴, 팔, 복근, 다리 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근육은 어딜까요? 무조건 다리입니다. 허벅지입니다.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근육은 어디입니까? 등 근육입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피가 있는 근육이에요. 다리 근육을 잃어버리면 기초 체력을 잃게 되고요. 노화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암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팔 근육 다 소용없습니다. 다리 근육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앉았다 일어났다는 스쿼트라고 보통 말하는데 바로 의자 없이 보통 하지만 오늘은 의자를 두고 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어렵거든요. 오늘 할 건 어려워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네. 저 앞에 분들을 보시면 되세요. 같이 손을. 네, 맞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네. 그리고 앉아 보세요.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할 텐데요. 이 스쿼트를 하면 여성들은 가끔씩 당황해하세요. 나 이러다가 다리 두꺼워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성과 남성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운동을 하더라도 반응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근육 호르몬, 쉽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것은 근육의 부피가 커진 호르몬이 많다는 것이고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죠. 여성 호르몬은요, 근육이 안 커지려고 억제된 호르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커지려고 하죠. 그런데 계속 호르몬은 억제해서 안 커지려고 하죠. 계속 그것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탄력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성들은 최고예요. 탄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남성들은 부피가 많이 커지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부터 하시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준비. 자, 왼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만. 자, 오른다리로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겠습니다. 준비. 자, 준비. 자, 시작 해보세요. 하나, 둘. 반대죠? 반대쪽 하세요. 반대쪽 괜찮으세요? 네. 자, 이게 힘들기 때문에 반동도 하셔도 돼요. 반동이요. 반동이 어떤 겁니까?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났다가 그다음에 앉았다가 뒤로 살짝 갔다가 이렇게 해서 반동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해보시겠습니다. 3번, 4번 쉽지 않다니까요. 5번, 6,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 7번, 8 운동됩니다. 9번, 10번 계속 해보세요. 11, 12, 13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정말 힘들어서요. 예, 14번, 15번, 6, 7, 8, 9번, 20번 됐습니다. 그만. 와, 어떠세요?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우리 나온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거 가지고 들었으면 됩니다. 자, 반대쪽 다리는 집에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안 하시면 다리가 짝짝이 되는 겁니다. 네. 결국은 집에서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운동. 자, 이제 다리 운동 넘어갔으니까 다음 운동 해볼까요? 자, 넘겨보시죠.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다 같이 한번 할 겁니다. 요거는요, 제자리에 서서 너무 쉬워요. 이렇게 멈추면 돼요. 요거 중심 잡기. 이거 하다가 다리가 땅에 닿는 순간 앉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살짝 이런 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곧 앉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이렇게 막 이러잖아. 그분도 앉으세요. 아셨죠? 이건 딱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워요. 1분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자, 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자, 가운데 나오세요. 우리 애기들 여기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거기서요. 자, 거기서 오케이. 거기서. 자, 시작하면은 이렇게 멈출 거예요. 하면서 우리 애기들 한번 나와볼래 한번 나와볼래? 나와보세요. 볼래 한번? 박수 주세요. 저희 아들 딸이 세상에. 여기서 뒤돌아서 제가 이때까지 집회 다니면서 이런 처음입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아멘. 자, 이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작하면 다리를 들고 이렇게 멈추실 거예요. 오랫동안 버티면 되세요. 자, 준비. 자, 준비해보자. 준비 시작. 버티세요. 오랫동안
자, 눈 세요. 감으세요. 1초, 2초, 3초, 4초. 눈 감아보세요. 6초, 7초, 8초, 9초, 10초, 11, 12, 13, 14초, 15, 16, 17초, 18초, 19초,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초, 30초, 31, 32, 33, 34, 35, 36, 37, 38초, 39, 40, 41, 42, 43, 44, 45, 46, 눈이요. 47, 48, 49, 50, 앉으셔야 됩니다. 51, 52, 53, 54, 55, 56, 57, 58, 59, 1분. 여러분 박사님, 자매들아 박수 주세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야, 너무 훌륭하네요. 우리 저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들어가서 앉아요. 앉아. 잘했어. 세상에. 야, 애들 아주 떨리지도 않나 봐. 아빠랑 너무 다르네. 오래니까 바로 오네. 야, 저 같으면 옛날에 어렸을 땐 그냥 바로 뛰어나갔거든요. 다르네요, 벌써. 은혜네요, 벌써. 넘기겠습니다. 좀 전에 이 버티기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달팽이관이 수평을 이루느냐 아니냐인데요. 이걸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벽 같은 데다가 몸을 붙이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서냐면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졌기 때문에 똑바로 쓰면 다들 이렇게 되시거든요. 이걸 이렇게 피고서 턱을 당겨서 목을 붙이는 연습, 그다음에 어깨를 펴서 계속 자세가 좋아지도록 만들게 되면요, 이 중심 잡기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죠?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또요. 안 끝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할 거예요. 자, 먼저 팔 돌리기 한번 쭉 돌려볼게요. 준비. 자, 돌리기 시작.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반대쪽 돌려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자, 깍지 껴보시죠. 크게 돌려보세요. 크게 돌리세요. 여러분, 이 운동을요, 송중기도 다니엘 헨리도 했어요. 유치해 보이지만 다 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반대쪽 시작. 이 운동이 어깨와 허리와 등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예쁜 상체, 건강한 상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계속 돌리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만. 자, 그다음에 옆으로 쭉 뻗어보세요. 10초만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반대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자, 각지를 껴세요. 자, 보세요. 뒤로 뺐다가 머리로 들고 뒤로 뺐다가 머리로 돌릴 거예요. 시작. 옆으로 갔다가 올리고. 이 운동은 허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허리 옆구리 운동입니다. 내가 만약에 뱃살이 좀 있어, 허리가 있어, 그러면요, 계속하세요. 누워서 윗몸을 키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쉬운 운동으로도 허리 라인이 예뻐집니다. 건강해지고요. 쭉 뻗으세요. 계속이요. 오를 때 숨을 뱉고 들이마셨다가 후, 다시 들이마셨다가 후, 계속이세요. 잘하셨어요. 자, 다시 뒤를 이렇게 덮으세요. 그다음에 다시 살짝 구부리세요. 조금만요. 다시 옆구리하고 복근입니다. 자, 내려갔다가 올리세요. 후. 다시 내려갔다가 올리세요. 후. 내려갔다 올리세요. 후. 3번. 계속 하세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마지막 10번. 됐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앉아보세요. 요런 상태죠? 이거 어려워요. 뒤로 빼. 좀 어렵습니다. 차렷 자세에서 양손을 만세하실 거예요. 다리는 멈춘 상태에서 다시 내렸다가 시작. 하나, 둘, 벌 받는 것 같죠? 3번, 다리 5, 6번, 7번.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8번, 9번. 자, 마지막 정지. 멈춰보세요. 말하자면 학교에서 벌 받는 자세 같은 거예요. 자, 그 벌 받는 자세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세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벌 많이 받았던 분들은 오래 사세요. 3, 4, 5, 6, 7, 8, 9, 10번. 됐습니다. 그만. 잘하셨습니다. 자, 편히 앉으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넘겨볼게요. 또 이제 하나씩 넘겨봅니다. 간단한 운동 하셨어요? 쉽죠? 자, 이 운동 기억 못하실 분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정조를 치면은요, 뭐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올렸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기독교 방송국에서 많이 올린 거 그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 빼려고 하잖아요. 단순히 말하면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 찌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한번 나이별로 한번 제가 볼까요? 한번요. 보세요, 한번요. 쭉 넘겨주세요. 예.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10대들은요. 20대 멋진 몸매에 의해서 비슷합니다. 계속 건강한 자신감 30대, 40대 먹고 살찌러 이제부터 바뀌었어요. 50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60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70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돈 때문에. 자, 그런데 안 하잖아요. 하다 말잖아요. 왜요? 자, 다시요. 넘길게요. 자, 누르세요. 어차피 연예인 안 될 거니까 안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관리 안 해도 난 젊어. 자, 자신감은 운동이 아니었어. 이런 말을 하고요. 체력이 없다. 아까는 체력이 없으니까 운동해야 된다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자, 약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다음이요. 계속이요. 자, 70대 이젠 그냥 살아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입니까? 다들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뭐를 변호합니까? 안 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변호하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대체로 선한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보니까 그렇게 느꼈어요. 선한 것은 항상 의지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선하지 않은 것은요,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항상 쉽게 노출이 되고 우리는 항상 죄성이 있는데, 선은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지만 되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우리는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십시오. 게으르고 늦잠을 자고 아무거나 먹고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절제하죠.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항상 삶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음식을 절제하고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요, 게으른 범죄자일 수밖에 없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분은 박종호,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님이시죠. 가수잖아요. 이분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다음 사진 보면요, 140kg에서 무려 1년 동안 운동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한 장만 넘기면은요, 프로필 사진까지 찍어드렸어요. 몇 킬로입니까? 한 번만 더 넘기세요. 반쪽이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몸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긴 뭡니까?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주셨다. 죽을 뻔한 인생을 운동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사예요. 조사.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 보여주세요. 선진국 13개국을 조사했대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어떤 때 행복한 것인가 라고 조사했는데, 이거는 나라와 국병과 인종이 관계없이 똑같더라고요. 1, 2, 3위입니다. 가족과 시간 보낼 때 행복하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떠날 때 행복하다. 좋아하죠. 주말에 놀러 가면 좋죠. 운동할 때 행복하다는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아니고요. 저게 원래 레저였었어요. 레저 활동, 캠핑 이런 거였었어요. 자, 4번은 제가 쓴 거니까 어차피 그냥 뭐 건강할 때 행복하다고 썼지만은 1, 2, 3번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1, 2, 3번을 제가 묶어볼게요. 가족과 함께 어디 가까운 물놀이 여행 뭐 어디 근처에 가가지고 1박 하면서 레저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같이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왔지만 주일날, 토요일날, 금요일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차 타고서 여기저기로 막 고속도로마다 미어 터진 게 뭡니까? 여행을 가는 거예요. 당일치기든 1박이든 2박이든. 왜 갑니까?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여행을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가족끼리 웃고 건강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행복을 찾고 싶어서 떠나는 거예요. 네. 좀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죠. 왜요? 진짜 행복은, 우리의 진짜 행복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가운데 물론 인간의 행복은 여행도 있고 레저도 있고 우리 같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하나님을 모른 채 저것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부질없는 인생이 사실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산다면 사실 너무 육신의 소용으로만 사는 것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왜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음입니다. 행복을 찾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아까 운동과 건강을 얘기했고 이제 행복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자, 건강할 때 행복한 건 당연합니다. 왜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몸이 아프잖아요. 마음도 시름시름 앓게 돼요. 반대로요,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이 점점 나빠지고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요. 자, 근데 이제 그거 넘어가고 보통 때는 언제 행복하세요? 제가 질문 안 들어도 대부분 알아요. 어떤 때입니까? 학생들은요, 학교 안 갈 때 제일 행복해요. 당연하죠. 학교 갈 때 행복하다. 이 학생은 정상인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자, 그리고 직장인은요, 월급 나올 때 행복하죠. 월급 나온 그 다음 날부터 너무 힘들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고 놀고 먹는데 익숙하고 그것이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이게 바로 저의 생각이었었어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아주 의리뻑적하게 살면서 미스 코리아랑 결혼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너무 수준 낮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건 저희 중학생 때의 꿈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사실 남녀를 불문하고 다 저런 세상적인 것에 행복을 꿈꾸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저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닌 것 같아도요. 저는 저 중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는 이루어줄 수 있어요. 그래도 딱 한 가지는 제 와이프가 미스 코리아 아시는구나. 역시. 네. 저 사람은 아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제 아내가 아시죠?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스였으니까 미스 코리아죠. 네, 미스 코리아. 여기 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그죠? 언젠가는 미스 코리아였고 그 다음에 여기 미스 코리아 3명은 지금은 미스 코리아네. 그죠? 맞잖아요. 미스 재팬 아니죠?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뭡니까? 미스터 코리아죠. 집에 가시면요 사모님들께 남편께 말씀하세요. 당신은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터 코리아입니다. 그러면요 시덥잖은 말에 뭐야 하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누가 싫다고 그래요. 그죠? 꼭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저희 꿈이었어요. 왜 꿈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저게 꿈이에요. 형편이 안 좋았어요. 상태가요. 그래서 늘 저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넘길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열등감이 많았어요. 수치감이요. 첫 번째 제 몸이었어요. 저는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농구도요, 배구도요, 야구도요 배워본 게 없어요. 왜요? 그걸 어디서 누가 감독이 가르쳐주나요? 그냥 애들끼리 놀다는 거죠. 애들끼리 못 놀아요. 제가 몸이 약하고 작으니까 애들이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은 바로 대단한 스포츠죠. 다음이요. 저는 공기를 배웠어요. 여자애들한테 공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앞뒤 뒤집기, 동시에 뒤집기. 밤에 한석봉 어머니 얘기 듣고서 불 끄고서 공기 막 이런 것도 했었어요. 공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봉사를 많이 다녔는데 고아원에서 거기 여고생들한테 공기를 이겼어요. 너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어떻게 아저씨가 우리를 이기냐고. 그래서 내가 나 너희들보다 더 했어. 나는 훈련을 했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만큼 저는 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운동을 괜히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 늘 뺏기고 돈 뜯기고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또 약골이라고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울분 때문에 운동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저는 더 앞선 세대로서 그런 걸 경험했던 것이죠. 다음이요. 두 번째 고통은 뭡니까? 몸의 고통 아까 말다음에 바로 집안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일을 시작했어요. 알바를 30까지 했습니다. 30까지. 제가 태어난 곳은 청량리 역전이에요. 주로 일한 곳은 난곡동, 신림동이었습니다. 청량리 역전은요 대단한 곳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조폭들과 그다음에 창녀촌이 즐비했던 곳이에요. 제가 지내던 곳은요. 맨날 싸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대낮에 술 먹고 있고요. 다 욕하고요. 맨날 싸워요. 정말 조직 폭력때 옆집이 조직 폭력 빼고 옆집이 정말 뭐 사천 가고 그런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미래라는 꿈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도 늘 싸우시고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와서 막 때려 부수고 그랬죠. 어떻게 살았냐? 한 지붕 세 가족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학생들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한 집에 단칸방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씩 있었어요. 한 지붕 세 가족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지붕 네 가족 다섯 가족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게 단칸방에 살면서 늘 싸우니까
하루는 우리 방에 싸우고, 하루는 옆방에 싸우고, 하루는 옆방에 싸우고. 우리 옆방에는 다방에 레지 누나가 살고 있었고, 옆방에는 밤새도록 캐비넷에서 색스폰을 아직 살았고, 옆방에서는 조직폭력배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있고, 옆방에는 부부인데 맨날 싸우고,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았죠, 청년에서요. 그런데요, 알바를 30까지 하면서 제가 어떻게 보냈어요? 1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알바만 하고 살았어요. 저는 술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중독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은요, 사람들이요, 건강 전도사, 운동하는 사람, 정우주 집사, 직업이 이거니까 굉장히 술 한 모금도 안 마실 거고 담배도 안 필 것 같이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같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담배 2갑을 피웠고요. 술을 기본 마시는 게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술은 보통 마시면 한 소주 한 8병 정도 마셔야 되는 정도였었어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제가 그렇게 싫었는데 결국은 저도 그 울분 때문에 저도 마시게 되는 이런 기현상을 겪으면서 그렇게 청년기 20대를 다 보냈어요. 저는요. 알바하면 술로 탕진하고 그런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저를 전도한 친구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들락날락 갔다 왔다 그랬었어요. 또 일부 제 알던 친구들이 전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삶과는 먼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런 미래에 꿈이 없었고, 울분이 있으면 술을 마신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울분, 술, 또는 낮에 화가 나면 할 수 없이 갖는 곳이 복싱장이 아니었고 헬스장이었던 거예요.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저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거기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건전했던 것이지, 아니었으면 운동을 안 했으면 더 나쁜 세계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도 됩니다. 넘길게요. 내가 태어난 이 땅과 이 나라가 너무 싫어서 해외로 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뭐 남들처럼 유학 같은 게 아니고요. 도피, 그냥 무조건 떠나고 싶었어요. 그냥 비행기 경비만 딱 마련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할 거에 뭐가 있겠어요? 잔디깎기, 운전기사, 그 다음에 저희 세탁소, 세탁기계 있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물안경 공장, 다음 장 넘겨볼게요. 물안경 공장에서 고무 끼는 거 있잖아요. 물안경 그런 거 껴가지고 한 박스 하면 그래봤자 한 1,000원밖에 안 주는 그런 데서 있었어요. 근데 저런 사진을 누가 자꾸 집사님, 그 가게의 주인이 집사님인데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찍지 마시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주 형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전 사실 교회가 너무 싫었는데 언젠가는 저런 사진에 쓰임새가 있을 거야. 김희임 집사님이라고 지금 저도 기억해요. 지금은 권사님 되셨겠죠. 우리 주 형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저 알바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으시고 찬양해 주셨거든요. 그 집사님은 너무 성품이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앞에 교회에 있었거든요. 집 앞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었어요. 왜요?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책임지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어려운 삶을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꼭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었고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저 표정 보십시오. 저게 지금 기뻐서 웃는 것 같습니까? 저게 몇 살 때인데요? 28살 때예요. 한국에서는 멀쩡한 청년들이 상고 나와서 직장 다니거나 대학 다녔을 때, 해외에서는 다 유학파들이 있었을 때, 저는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청년으로 여기서 알바 한 20개, 해외에서 알바 10개 하면서 늘 자존감이 바닥에 쳤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다 싫었어요. 누군가 나를 하는 게 싫었던 것이죠. 교회를 가면은요, 왜 마음이 힘들 때 교회에 가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요. 너는 어느 학교 다녀? 너무 싫은 거야. 이 말 들으니까 욱하는 거야. 한 대 쥐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나와버리고 이러면서 여기저기를 뜨내기로 단임 교회만 25개월 다녔어요. 왜요? 다 한 주씩 다녔어요. 1주씩 다녔어요. 한 주씩, 2주씩만 다녔기 때문이죠. 넘길게요. 운동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헬스장을 여기저기를 거치면서 헬스장도 25군데 이상을 넘겨 다녔어요. 왜요? 상황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호텔까지 일하게 됐어요. 조금 더 안정된 직장, 밥을 주고, 그래도 뭐 보너스도 있고 이런 데를 다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빚은 엄청났죠. 아버지는 어머니랑 이혼한 다음에 아버지의 채무자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막 딱지를 붙이던 때였어요. 사실 딱지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어서 붙여봤자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월세집에 살았거든요. 뭐 관계없죠. 그런데 저는 우울증 때문에 항상 저 운동센터에서 일이 끝나면 집에 앞에서 포장마차 소주를 2병 안 마시면 정말 맨정신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울컥울컥 한 것이죠. 그러다가 돈 더 벌어야겠다. 내가 좀 더 좋은 헬스장에서
오른쪽에 저 W라고 생긴 저 호텔에 들어가서 조금 더 안정된 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음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은 교회 유치원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별 가는 동안에 어머니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맡겨놨거든요. 시골에서 그땐 천안 살았어요. 별것 때문에 서울에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녀보긴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배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부모님을 이용했어, 아버지 앓고 중독으로 이게 뭐야 도대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라도 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돌을 가지고서 교회 갔어요. 교회 밤에 월요일 아무도 없잖아요. 십자가 있길래 돌을 던졌는데 야 얼마나 잘 던졌는지 십자가에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던 저도 무섭더라고요.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이에요. 교회 갔어요. 이때는 주일날 갔어요. 어느 교회인데 저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나 욕이라도 한번 실컷 하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믿어도 항상 하나님 주변에 제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욕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통성기도 막 열심히 하길래 제가 뒤에서 같이 욕을 하고 통성을 했어요. 막 그런데 옆 사람 들을까봐 약간 막 꼬부렸죠. 에이씨, 하면서 막 FF 샥샥샥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옆 사람이 들을까봐 막 혀를 굴렀어요. 마치 통성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방언이죠. 전 그래서 이 방언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가짜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런 척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이 친구 방언 했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 이 마음이 빵 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진짜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은 귀로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중심 가운데 은근하게 여러분 돌 하나 연못에 던져보세요. 파문 통 똑같아요. 뭔가 하나 너는 죄인인데 온몸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막 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 겪는 거였거든요. 통성기도하는 옆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장난하는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눈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시끄러운데 그 순간 조용한 고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무섭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전율하는 거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이게 내 스스로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상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내 생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악령과 성령 또는 내 마음, 상상. 저는 헷갈렸어요. 이게 뭔지. 근데 마지막 그 단어가 나왔어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온몸이 결박당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눈물과 콧물과 침이 막 나오는데요. 옆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예배당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간 자리에서 전 계속 혼자서 울고 있었어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는 내내 제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세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감동되는 저 부분에서 우는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내가 왜 우는지 이성적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온몸이 그냥 먼저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됐어. 우는 건 나중에 이해됐어. 깨닫지 못하면 막 우는 거예요. 내 온몸이. 근데 그 가운데 느낀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죄인입니까? 저 어렸을 때 저보다 잘 사는 집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장난감 훔친 적 있어요. 편의점 문 막고 구멍가게에서 그런 거 아이스크림 훔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죄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치하게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던 저의 그 원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펑펑 흘렸어요. 이 이후에 차근차근히 제가 사소한 일들에 대한 죄를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걸 사소한 죄들을 제가 회개했지만 정말 중요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죄, 네가 너 멋대로 살았던 너를 믿고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낀 거죠. 전율했죠.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고 아까까지만 해도 죄인으로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눈물이 반전되는 눈물로 바뀌어요. 같은 시간인데 한 30분, 1시간을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뭐 껄껄 옆 사람들은 볼 거예요. 죄 많이 졌나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그럴까 할 텐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근데 울다가 나중에는요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 예수를 모른다.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날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나오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는데 눈물이 막 나오고요. 나무를 보는데 눈물이 나오고 바람이 지나는 눈물이 나오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 마치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바람에 나부끼는 그 풀조차도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 채 웃으면서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궁일하시고 정말 슬퍼하실까. 내가 해야 일이 뭘까. 나는 은혜 입은 자, 빚진 자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갚아요. 1000명을 전도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린 죽을 때까지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바로 내가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때 깨달았게 되었어요. 제가요.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워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채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운다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저때 사실 처음엔 돈인 줄 알았어요. 채운다는 마음을 딱 주시길래 역시 내가 이미 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로 채우시는구나. 11조 내라고 하는데 역시 제가 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더라고요. TV를 봤는데 아주머니가 114kg 자살시도, 남편이 바람나서 없어지고 딸은 중학생 집 나가고 난리 났어요. 집안이 칼로 여러 번 긋고. TV를 보는데 저 아주머니를 보니까 눈물이 막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저의 모습 가운데 제가 아직까지 말랑말랑 하잖아요. 저 아주머니가 눈물이 막 쏟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은 끝났어요. 전화했어요. PD 누군지 모르지만 전화해서 아주머니 찾아갔어요. 보니까 삶이 거의 맨바닥 판자촌에 죽을 막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놔야겠구나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저 아주머니를 살려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일이구나. 왜?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고서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했어요. 성경을 안 읽고서 저는 이제 하나님 믿은 거거든요. 원래 책 보는 거 너무 싫어해요. 보기가 날이야. 프랭카드 너무 죄송했어요. 뭐 교수님 써있기를 제가 사실은 공부 되게 하는 사람인데 전임도 아니고 겸임이지만 너무 감사했죠. 제 인생의 최고죠. 아무튼 근데 성경을 딱 구약을 딱 펴는데 너무 어려서 바로 덮어버렸어요. 어떡하지? 은혜는 받았는데 신약을 보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신약. 그래서 제가 일단 신약을 보자 했더니 신약은 재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저는요 재미없으면 잘 못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읽어야지 해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재미 흥미 위주로 해야지 저는 좀 발동이 걸린 사람인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너무 어려워. 물론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도 잘 안 보이니까 일단은 근데 예수님은 딱 삶이 보이잖아요. 역사처럼.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주인공에 집중하자. 다들 이거 조연들이니까 예수님을 집중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10번 읽었어요. 제가. 그건 재밌더라고요. 근데 10번 읽고 저 아주머니를 딱 TV 보니까 너의 배와 그물을 버리라는 마음이 가슴에 땅 치더라고요. 저에게 그물과 배가 뭐가 있습니까? 저의 생계인 직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직장은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난 아버지 빚도 못 갚고 우리는 지금 월세 때문에 맨날 밀려다니고 있고 힘든 삶인데 바로 이럴 때 버리는 것이 진짜 버리는구나 라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너무 단칸방에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 죄송해요 엄마 우리는 김밥 천국으로 살면 어떨까요? 김밥 천국이 지금은 김밥 하나에 3,000원 4,000원이지만 원래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에 1,000원이었어요. 한 줄에 아시죠? 그 당시입니다. 3줄 가지고 하루를 살았어요. 지금 몸이 제가 이렇지만 그때는 좀 야유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운동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다행히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김밥 한 줄씩 하나씩 해서 3,000원이면 하루를 살고 물로 배치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아줌마를 찾아갔죠. 직장 그만뒀어요. 아주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처럼 말하면은 주님께서 날 보내셨으니까 굉장히 뭔가 아주머니도 마음의 준비로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성경과 달라. 이 아주머니는 저를 너무 싫어해요. 뭐냐고 당신이 뭘 도와주겠다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문전박대죠. 제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힘이 안 빠지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믿고 그 가운데 은혜로 입은 자로 갔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아줌마를 기다렸어요. 제가 거기서 집까지 2시간 반 거리를 매번 가가지고 아주머니 문 밖에 서기를 1년 동안 서 있었어요. 한 10개월 미만으로. 아주머니가 감동하더라고요. 왜 감동하신지 아십니까? 본인의 친정 엄마도 오빠도 남편도
친가 일족도 다 자기를 버렸는데 생면부지에 웬 청년이 와가지고 1년 가까이를 그렇게 버티니까 아주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들어와서 운동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동기구가 없는데 기도했어요. 주님, 저 운동기구도 없고 이제 가진 돈도 없어요. 어떡하죠? 그때 제가 마음의 감동이 저 돌 이런 거 돌이 막 보이고 배추가 보이더라고요. 배추 논밭에서 제가 그거 들고서 오늘 했던 운동들을 한 거예요. 저는 생각에 제가 운동을 기도했지만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 운동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운동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배추 돌리기 하고 무 돌리기 하다가 묵국 끓여 먹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머니요. 그래서 살 빠진 겁니다. 넘길게요. 다음이요. 1년 만에 110kg가 빠진 거예요. 아주머니가요. 집 나가 중학생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남편은 물론 나가셨지만은 3명이서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동네에 있는 전국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변에 있는 노인들한테 그 쌀 같은 거 모아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여러분 느낀 거예요. 뭘 느낀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어렵게 자라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과거의 어려움들을 다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로 태어나서 세상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분도 훌륭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없는 자, 소외된 자의 아픔을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또 쓰실 때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위에서. 저는 제가 왜 지지로 이렇게 궁상맞게 자랐나 살았나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만난 이후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힘과 응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믿기 전, 또 믿은 다음에. 믿기 전에는 제 운동은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믿은 다음에는 영혼 육 중에서 왜 하필 육이냐, 천시하는 육, 남들이 다 영혼의 구조함을 얘기하는데 육은 썩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의사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릴지언정 영혼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게 바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다가 전도하면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바로 우리가 의사보다 더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 동료를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영혼 구제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당장 트레이너 일을 못하게 됐어요. 당장 거리를 앉게 됐어요. 리어카 하나 끌고서 풀빵을 팔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망했구나 하겠지만 이제는 다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면 풀빵을 팔아도 어떻게 합니까? 붕어빵 모양으로 5개라도 팔면서 5병2호를 팔면서라도 저는요 전도를 하면서 기뻐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 경험을 하도록 나를 뭔가 쓰시고자 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나를 다시 이런 쪽까지 불러주셨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저주이거나 아니면 고통일지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그 가운데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음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 바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특별한 묘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운동하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영혼의 건강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자듯이 우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찬양을 해도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신앙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이런 얄팍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동일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에요. 중3 때 저는 45kg였고요. 그리고 깡 말라 있었고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가 중학교 1, 2학년 때 이혼하셨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단칸방에 살면서 칼을 많이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칼부림을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술 드신 분들
그런 경험들 아마 어르신들 뭔지 알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몇 번 저와 어머니, 여동생은 죽을 뻔한 조비를 몇 번 겪고, 제가 중학교 때 칼을 들었어요. 거꾸로. 아버지 술 드시고 주무실 때 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칼을 밖에 던졌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늘 폭력을 행사하셔가지고 술만 마시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소년원에 가자, 그냥 나 혼자 우리 어머니하고 여동생만 행복하게 살면 돼, 내 인생은 그냥 딱 끝나는 걸로 하면 돼, 아버지만 없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정도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죠. 다행히도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 안 했으면 우리는요 난리 났을 거예요, 정말요.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도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계보가 100년이에요. 믿음의 3대 가정이 아니고 이혼의 3대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사람이면요 우울증이 많이 있어요. 절망감도 많이 있고요. 집안의 불화, 그다음에 가정 형편, 뭐 학업에 대한 부분, 나중에 30살 돼서 대학 들어간 거니까 정말 늦었죠, 그죠? 그래서 일요약 밀고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나중엔요. 그러면서 살았던 제가 하나님 믿고서 이렇게 정말 남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몸의 고통은, 운동을 통한 몸의 고통은 우리 육신의 성장을 만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린 저주인데, 아니요, 하나님 믿었으면요 삶의 고난은 우리 영혼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내 몸이 바로 성전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내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가 될 수 있는 선교의 도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요? 어쩌면 내가 91세에 누군가를 전도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몸을 소홀히 대해서 만약에 90세까지 살아야 되는, 또는 100세까지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는데 내가 비만하고 당뇨가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60세부터 병에 눕기 시작하고 집안에서 알아눕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너에게 준 30년 40년, 네가 전도할 사람이 수백 명이 있는데 너는 왜 네 몸을 관리 못해서 나의 일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근육으로요? 아니 뭘로 살까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내주세요. 바로 복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요 복근이 없으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복근이 있어야 됩니다. 복근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솔직하시네요. 자, 복근 뭡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빛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영적 복근을 가진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